사실 왜 그렇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아프냐면, 화나냐면 그 뒤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 잃었을 때 슬프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상처가 됐냐는 거죠. 굳이 그 사람에게 그 수수께끼는 풀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여정이 그렇게 너무 절망적이거나 너무 슬프고 어렵지 않지 않으실까. 네, 안녕하세요. 롬팔28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색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라이프 코치 정진 코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의 길을 안내하는 네. 그런 건가요? 라이프 코치가 뭐죠? 네, 라이프 코치는 원래 스포츠 코칭에서 이제 라이프 코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코치가 이제 딱 붙으면은 이제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성적이 기량이 향상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질문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 코치뿐만이 아니라 일반의 삶의 관계라든지 뭐 성적, 행복을 도입한 부분이 라이프 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코치, 우리 정진 코치님을 왜 모셨냐면 이번에 규장에서 새로운 책입니다. 마음 돌봄. 요즘에 참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상처받고 어렵고 그런 힘든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오늘 다 오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회복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코치님의 이력을 봤더니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라이프 코치로 가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던 도중에 계속 몇 년 동안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울렸습니다. 너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되니까 이게 뭐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이제 문자 중심적으로 제가 신앙이 있었는지 먼저 일단 아버지의 집부터 나와보자. 그래서 아파트부터 나와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순종하던 도중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저는 한번 목회를 나와보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두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뭔가 마음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때는 코칭이 뭔지 몰랐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코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딱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 목표, 실행. 그래서 감목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째는 저희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저희가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은 막 SNS에 자랑을 합니다. 슬픔과 분노는, 두려움과 불안은 숨기는 거예요. 왜냐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슬픔이 막 나를 파괴했거나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부모의 분노가 나를 막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슬퍼하거나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어머니들은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카드를 놓고 검사를 해보면 다들 분노 카드를 뽑으세요. 분노가 여기에 막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팍 터지거든요. 근데 그때 터질 때 했던 한마디, 그때 터졌을 때 그 눈빛이 자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뭐 세겠어 이런 거. 그래서 먼저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데, 감정은 잘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슬퍼하고 잘 분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그 첫 번째, 감정을 잘 다뤄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네요. 뭐 기쁠 때 감정, 분노와 억울함과 뭐 슬플 때 그것을 억누르는 걸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감정은 막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여기 뭐 책에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은 사실 혼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거나
목사님,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이 감정을 좀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럼 혹시 성경에 감정을 잘 다뤘고 또 잘 표현했던 인물이 누군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끝내주는 정말 감정 표현의 대표적인 인물로 전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 그렇죠. 시편에 보면 온갖 말이 다 나오죠. 그 사실 시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써져 있지만 정말 진짜 다윗은요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막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죠. 막 저주도 하고, 저주도 하고요, 막 싫어하고, 막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근데 결코 이제 이 감정을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실제로 실행으로 옮긴다든지 죽인다든지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고, 근데 보통은 이런 슬픔과 분노를 막 적으라고 해도 적지 못하세요. 왜냐면은 이런 걸 적은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죄스럽고 이러면은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감추고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표현하는 거, 안전하게 내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마음을 잘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결국 이렇게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예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여성분들도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면 잘해줄 수 있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분이 막 좋으면은 그러면은 남편에게 잘해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막 기분이 안 좋아,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 그러면은 그냥 또 보여주는 남편이 미워오고 있고 아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또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 뭐랄까요, 전체 세상이 또 아파 보이고 세상이 미워 보이고 짜증나고, 그래서 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몸이 이제 아프면 그 몸이 아픈 나를 막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아프면 잘 자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고 잘 먹어줘야 되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날 사랑해주는데 마음이 아프면요, 난 왜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잘 쉬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넌 왜 그러니, 넌 왜 아프니, 넌 멘탈이 약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 기존에는 그러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코치님은 어떻게 이거를? 저는 너무 맞는 말씀이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지 않고 먹을 걸 주고 쉬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똑같이 대하면 되는데, 이제 마음은 이제 자꾸 말씀으로 기도로 하면은 이게 영역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말씀과 기도는 정말 우리 호흡처럼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기도, 말씀 플러스 다른 것도 필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 이 책 부제가 힘들고 아픈 마음을 안아주는 27일 마음 코칭 실습 또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을 안아준다는 건 뭔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으면, 제 장례식장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막 하는 조언이나 충고는 다 실수가 된다. 뭐 빨리 괜찮아져라, 빨리 기뻐해라, 이런 것은 굉장히 더 마음 아픈 일인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울고, 근데 같이 울다 보면 슬픔의 양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한 번에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다가 또 같이 웃어요. 그러다 보면 또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들어요. 같이 먹고. 그러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또 슬퍼하고. 사실 어쩌면 그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아준다는 것은 계속 슬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그가 슬퍼할 땐 슬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같이 기뻐하고 또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 마음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안아준다는 건 좀 친구를 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내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 또 거기서 얻어지는 뭐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 자신도 타인을
사랑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사실 제가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받았다면 또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담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꾸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만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회복하는 데 돕는 것이 사실은 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책의 27일의 마음 코칭 실습은 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 자습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여기 이제 자세한 방법들을 제가 좀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좀 질문하고 듣는 사람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질문들도 제가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고 실습해 보시면. 그럼 그 27일 마음 코칭 실습이 그 우리 코치님이 경험을 통해서 또 임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된 방법인가요? 이게 이제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못하는 영역들은 뭐 정신과 선생님께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전문 상담소에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저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요. 역할이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들으면서 스스로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좀 차별점이 그거군요. 심리 상담사들과 이런 거는 과거의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위로하고 이런 쪽에 있다면, 코칭은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본인이 자기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건가요? 아, 네. 이게 제가 예전부터 사실 네. 저번에 뵀을 때부터 예. 했는데 거의 코치가 예. 너무 이미 질문을 너무 잘해주시고 예.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예.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감목실이라고 한번 제가 재밌게 해봤는데, 이제 감정을 다루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목표를 정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목표에 보통 집중 안 하고 저희가 보통 장애물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싫어? 나는 뭐 하기 싫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넌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을 때 슬프고 화나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과 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에 좀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코칭이 좀 다른 점은 굉장히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매주 사실 작은 목표를 가지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머리는 다 있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아까 감정, 이제 목표,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목표도 가지고, 그다음에 실행, 그거를 이제 저희가 코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 같이 만드는 거죠. 작은 목표를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치님을 개인적인 코칭도 받고 교회에서 또 우리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좀 듣고 싶으면 그냥 연락드리면 됩니까? 예,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홈페이지 있는데요. 있고요. 뭐 네. 강연 초청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시고,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면은 또 연결드릴 수도 있고. 저도 주변에 이제 코칭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남을 세워주고 잘못된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때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제 마음이 아팠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여기서 배운 경험들, 지식들을 저 사람이 이 배움들로 회복됐을 때, 그리고 20년 걸릴 게 10년 걸릴 때 너무 보상받는 느낌인 거죠. 이 자체로 내가 헛수고하지 않고 나의 배움들과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거 한다고 돈이 되나 뭐가 되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예, 사실 이제 이거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1대1 코칭은 이제 또 비용을 받고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이게 돈이 안 되는 영역도 계속 또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결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요. 계속 저도 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책을 보기도 하고
우리 코치님을 만나면서 교회에 이런 코칭 영역도 좀 양성을 해서 교회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코칭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혼에 대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는 혹시 없나요? 네, 제가 대표적인 교회로는 이제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가 네, 코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도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칭 팀을 만들어서 또 교회 내에 연결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또 연계를 하기도 해서요. 사실 저는 코칭이 좋은 게 예전에는 막 사랑하면 말해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들 정보 과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자신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그런 장소가 없는 겁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이게 그 익명 사이트 가면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대 속에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잘 들어주고 대신 이제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친구 정신과 의사분이나 상담사분들이 이제 정신과까지 올 분들은 사실 좀 그 중에 소수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누고 해결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정말 심각하고 또 진짜 이거는 꼭 가야 된다. 그럼 전문 의료기관으로 가고 하는 것이고 근데 너무 이 장소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책 내용을 보면서 내가 코칭이 꼭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칭을 배우다 보면 자가치료, 자기가 자기의 상처, 어려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마음을 비유할 때 마음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방이 정말 여러 방이 있는 겁니다. 그 방을 평생 이렇게 열어가면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칼융이라는 사람은 진짜 평생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삶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칭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이라든지 저는 즐거운 게 내 마음의 방을 하나씩 열어보고 슬픔의 방일 수도 있고 기쁨의 방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여정들이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타인도 너도 그렇게 여행을 떠나. 그러니까 슬픔을 만나면 슬퍼하지 마가 아니라 그 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 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잘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즐거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가장 원하는 마음의 소리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 렌즈가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이를 깨끗이 닦고 온전히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혹시 마음이 망가져 있어서 이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이 음성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된 마음의 렌즈로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온전한 관계가 딱 되는 게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글을 쓰게 됐던 게 어쩌면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이 겁나고 막 더 열심히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제 안에 가득한 걸 보면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듣고 사는 것은 좀 다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난 왜 우울할까? 슬플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또 안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저는 특정한 감정이 찾아오면 소리내어 말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화내는 것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슬퍼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일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감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슬픔을 건강하게 느끼고 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슬픔,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이 가장 많이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이렇게 생겨나면 아 슬프다.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안아준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슬퍼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공감해 주는구나. 자기의 슬픔을. 그렇죠.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슬프면은 너 왜 슬퍼해? 너 왜 이런 감정 가지고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대해왔다면, 억압했다면, 슬픔은 잘못된 거야 라고 했다면 친구를 위로해 주듯이 너 슬프구나 하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슬픔이 양이 줄어듭니다. 같이 공감을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고 이제는 아프신 것이 슬프구나. 사실 부모님을 내가 싫어했던 게 아니라 사랑했던 거구나. 이런 이제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슬픔 뒤에 있는 그 이유들을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슬픔이 이제는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런 슬픔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바깥에 서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신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슬픔의 렌즈가 이렇게 가득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슬픔이 되고 다 안 된다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같이 나를 대하듯이 서로 상대가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너 슬퍼해도 괜찮아 울어주고, 그러면 이 렌즈가 닦여지고 그 힘으로 아 이러면은 내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엔 공동체가 희망이 아닐까. 근데 막상 현장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영상도 보고 하는데 막상 공동체 가면은 딴소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라. 이게 너무 작아 보이지만 네.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난 그 회복이 두 사람이 되고요.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또 책 내용 중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습니다. 자신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 생활을 했지요. 그가 소중한 사람을 대부분 잃고 주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자신도 살아서 나갈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를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비전을 제대로 받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를 이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이제 치유해가는 여정 속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누기 시작하면서 거기 안에 소망을 또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이 소망을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들, 사실 왜 그렇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아프냐면, 화나냐면 그 뒤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 잃었을 때 슬프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상처가 됐냐는 거죠. 굳이 그 사람에게 그 수수께끼는 풀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여정이 그렇게 너무 절망적이거나 너무 슬프고 어렵지 않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하나 하자면, 코칭을 부탁을 하자면 이제 저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게 관계가 되어서 용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서를 했어요. 정말로 자유하게 용서하고 했는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 못 만나겠는 거예요. 만나면은 나도 조금 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왜냐면 상대방은 내가 피해자 의식이 있는데
상대방도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봐준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또 했던 생각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코칭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코칭식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네. 정말 그분과 어떤 상황이 되시면 제일 좀 만족스러우시겠어요?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의 사과?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과를 하시는 거는 이제 저쪽 입장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대응했으면 가장 마음에 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이제 마음이 힘들었죠. 이런 거를 용서를 못하는 저 자신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용서는 했고 하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안에 저가 컨트롤되지 않는 몸의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떨리기도 하고 네네네, 그럼요. 가슴이 가빠지기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한 몇 년이 지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면 좋겠는데 네.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한테 받았던 상처 그 억울함도 안에 아직도 남아있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뭔가 그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해서는 또 저쪽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르던 진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공격이 되면 또 후회하게 되실 예, 수도 그럼 있고. 또 뭔가 올 거고 그랬을 때 참아낼 수 있는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주변에 다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화도 나시고 혼자 있을 때 막 생각이 나고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과거의 기억, 뭐 부모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막 여러 친구 막 다들 그런 사건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뭐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뭐 아까 말씀하신 시간을 좀 둔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타임 외에는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있지만 아직 보는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자. 하나님의 그 타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보고 싶어질 때의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네네. 저 혼자 정리를 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실 코치는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짧지만 그냥 이야기 나누시면서 새롭게 알게 되시거나 정리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빨리 용서해야 되겠구나.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은 또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제는 감사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네요.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에서 그런 일들을 풀어줄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꼭 봐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책을 보통 보시게 되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힘든 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마음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책을 볼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고민을 가지신 분이실 텐데 일단은 나에게 스스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전문가 옆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정신과라든지 상담소 안내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외과 가듯이 내과 가듯이 가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 가봤지만은 내가 이렇게 아파도 괜찮구나를 느끼면 좀 더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나를 너무 막 또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먼저 내 마음 관리해 가시면서 또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큰 역할이다. 준 코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책을 본 우리 독자들이 꼭 한 가지 얻어가야 된다면
무엇을 꼭 하나 챙겨가야 될까요? 내 마음을 돌본다의 목적지가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으로 함께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사실 이 음성을 우리가 순간순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만들어 간다.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자꾸 뭔가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그냥 그 마음의 밭을 잘 갖고 간다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도 보고 우리 코치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마음 돌봄도 결국 자기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답을 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네. 너무 결론을 잘 예, 해주셔서. 예. 이 시대 마음이 힘든 분들, 마음의 돌봄을 꼭 해야 될 분들에게 우리 코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많이들 연락을 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상처가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프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 상처와 아픔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시면서 보물찾기를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이거를 느끼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거의 뭐 30년 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온 땅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그건 모르겠고, 저 마음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지금 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냥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요. 이 책이 또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나는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정말 소망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마음의 또 자유와 또 평화를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음 돌봄 이 책 한번 꼭 보시면서 마음을 꼭 돌봐 주셔야 됩니다. 네, 마음도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코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잘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